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019년을 살아내야 합니다. 시작될 2019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대는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는 좀 더 믿음이고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기대가 있다면 혹시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아닙니까? 아니,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기대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저 막연한 가운데 그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2019년을 기대하자 하면 목사님 기대를 갖기에는 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듯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현실로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을 맞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하는가?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2017년을 맞으면서 또 살아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밤에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는 집사님 한 분과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아주머니가 함께 길을 갔다가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하도 한숨을 쉬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가 위로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자네한테는 하나님이 아니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마음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사람에게 있어지는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실상 환경의 문제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더 좋은 교회를 다니면, 더 좋은 사람으로 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실상 그렇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환경을 바꾸면 그 환경이 주는 우선의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여지없이 우리는 그 환경 안에서 또 한번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가운데 철제무기, 철갑옷, 철제갑옷, 철병거를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막 시작되는 바, 준비되는 단계에 있어 블레셋 사람을 감당할 만큼 그 무엇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수, 훈련된 어떤 모습, 그리고 또 무기,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소개할 때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하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규빗을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로 잡으니 저같이 몽땅 연필 말고 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45cm에서 50cm로 기준을 한 규빗을 잡습니다. 계산하기 좋게 6규빗 한 뼘이라 할 때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골리앗의 그 키는 3m가 훨씬 넘으니 3m하고도 한 뼘이 될 정도입니다. 그가 갑옷을 입었습니다. 노투구를 썼습니다. 녹경갑을 신었습니다. 마치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창은 배틀째 같았고 방패든 소년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자체도 엄청난데 블레셋 그 군대에 앞장서서 싸우는 골리앗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어떻게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봐였느냐? 왜 항복하지 않고 감히 싸우겠다고 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대표다오라. 대표다오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입니다. 이것은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블레셋과 골리앗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리더였지만 그 골리앗의 문제 앞에 숨는 것 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 사울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시여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하나 주시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난 왕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 사울인데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래고 뭐 잘생겼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그냥 밤에 뭘 그렇게 열낼 일이 있어. 지금 뭐 이 14도 이런 거 갖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지금 몽골은 아까 두드려 보니까 25도요. 시베리아 온도도 마저 알려줘? 기죽지 말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키가 커. 그러면 머리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농구 선수 보세요. 키 큰 사람들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크다가 틀어졌지. 무슨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준수했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왕으로 나서자 이스라엘은 열광했어요. 어느 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상이었죠. 사무엘상 10장 24절 볼까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울을 대놓고 해놓은 말이에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사를 불렀어요. 이제 마치 이 사람이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3m 이상 되는 그 엄청난 골리앗이 중무장을 한 채 너 나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앞에 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문제가 저들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지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해진 만큼 더 대단한 문제를 만나 그 문제 앞에서 허우적대는 게 인생입니다. 가난해서 문제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자도 그들 나름대로의 골리앗 앞에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세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 같아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출세를 한 사람들도 더 큰 문제 앞에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여서 힘든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가진 게 없어서 힘들겠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멋지고 귀한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회들은요, 아침마다 가보면요, 피켓들 보고 오정현 물러가라, 김삼환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래도 만약에 저분 앞에서 유재명 물러가라고 3명만 그러면 저는 심장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대단해진 만큼 더 큰 문제, 더 많은 문제 앞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문제를 돈 몇 푼이면 해결할 것 같은가?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느 날 돈을 쌓아놓았는데 이 돈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해답이 없는 거라고. 표정이 그래도 돈 좀 이렇게 있어 봤으면 좋겠어 하는 표정인 건데 그럴까? 그래서 사람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느 환경도 나에게 비단길을 깔아주며 사세요, 누리세요, 이게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소유했어도 아무리 높아졌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의 가장 근본적 모습입니다. 사울의 외적 환경이 준수했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서 내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커 했지만 골리앗이 오는 순간 내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사람은 그 이만큼 갖고 잘난 체하고 업신여기고 이래요. 또 그게 아니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쩌다 키높이 구두 신고 2cm 커져서 기분 좋아서 집회를 첫 번째 갔더니 부산에 가서 부산 동네에 그 농심 호텔에서 자는데 부산 KT 농구 선수들이 전부 다 와갖고 키가 2m 되는 놈들이, 걔네들은 키높이 구두도 안 신었어. 이거 무엇이여 시방?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배우자를 업수히 여깁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못났으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못 가졌기에 자기를 비하하고 마치 세상 근심을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골리앗의 문제 앞에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늘 자기 외적인 것 가지고 잘난 체 했기 때문에 골리앗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과 사울은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멘합시다 축복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이렇게 우리도 골리앗 형식의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그 골리앗이 내 삶을 위협하고 내 사업장을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하고 내 자녀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교회를 위협합니다. 그 위협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또 역시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물론 강조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이걸 믿지 않아서도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 앞에 밀려온 골리앗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골리앗의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있냐? 골리앗의 문제를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해답이 없지만 도대체 이 골리앗의 문제를 어떻게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골리앗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 이상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서 능력으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골리앗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인가? 말씀 안에서 골리앗의 정체를 성도님들과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일까? 성경은 단 한 구절로 그 골리앗의 정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싸우자고 했던 그 골리앗의 정체를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누가? 골리앗이 며칠을 40일을 조석으로, 이 조석은 뭐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그냥 이 말 속에는 몸을 나타냈다는 게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사울아 나와 빨리 싸우자. 며칠 동안을 40일을.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구절이 저에게 준 축복은 엄청납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어쩌면 확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군대로 진치고 앉아서 사울 군대는 사울 군대로 앉아고 진쳐서 그냥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마치 정한 시간에 나와서 우리와 싸우자 하고 저들은 숨고, 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전쟁 물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40일을 여기에다가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엄청난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이기러 왔습니다. 전쟁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야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군량미도 전략되고 집에도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며 전쟁을 하지 않고 고함만 지르고 있는 것일까? 빨리 대표 한 사람 내보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인데, 골리앗이 무엇을 몰라서이거나 아니면 인격적이서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기러 왔으니 골리앗도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을까? 아니면 놓아두고 싶을까? 왜? 상대도 되지 않아요.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40일 동안 거기서 고함만 찔러요? 딱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기까지. 크게 따라서 합시다. 거기까지. 한 번 더 거기까지. 한 번 더 거기까지.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골리앗이 더 밀고 오고 싶어도 너 거기까지.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자신도 왜 그런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연약함을 봅시다. 사울이 조금만 영적이었다면 골리앗이 한 걸음도 오지 못한 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선에서 고함만 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역할은 거기까지구나 딱 놔두고, 두렵기는 하지만 왕으로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직무도 보고, 우리식으로 하면 목욕탕도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걱정 안 돼? 그러면
그 자식 거기까지밖에 못 와,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니 골리앗에 딱 메인바디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 안 먹어. 아유, 밥맛 없어, 골리앗 때문에. 아니, 나 목욕할 시간 없어서 골리앗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에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아멘 합시다. 거기까지. 그 무엇도 한 걸음도 가까이 못 옵니다. 우리네 삶을 지금까지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송하지만 돌이켜보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수없이 만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면 인생 나이만큼이나 골리앗을 만났을지 몰라요. 그때마다 골리앗의 문제들이 나를 끝내고 우리 가정을 짓밟아버리고 마치 마점막을 만들어버릴 것처럼 그때 이제 우리 집은 끝났나 봐.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밤에 우리가 이걸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끝낼 수 있는 분은 골리앗도 아니고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끝내는 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나를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요셉이가 감옥에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환경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환경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안 끝냈고 요셉도 끝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돌이켜보면 아유 우리 집 끝났다, 이번에는 진짜 해답 없다. 지금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과거의 골리앗은 더 엄청나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그때 끝날 뻔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할 테니까 아멘하고 넘어갑시다. 그때 끝날 뻔했는데 그때 안 끝난 것 보니까 지금도 안 끝난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나를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뭘 두려워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끝냈다면 골리앗이 끝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만약에 사울이 거기서 고함을 지는 골리앗 앞에 우리 항복합니다 했어봐요. 골리앗이 끝낸 게 아니 스스로 포기한 거죠. 나만 열딱지가 났지 여러분은 아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 두려움 앞에서 손을 들었어 봐요. 내가 손을 듭니다. 내가 당신 앞에 손을 듭니다. 그랬다면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포기한 거지. 물론 두려워, 물론 힘들어, 물론 무서워. 그러나 보세요. 거기까지잖아요.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을까? 40일 동안 거기까지 묶어두고 골리앗으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보라, 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울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저들에게 그 사울도 해답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외적,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지만 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왕, 나를 지배해주고 나를 다스려주고 내게 안식을 줄 왕, 재물, 권력 가졌지만 너에게 해답이니? 묻는 거예요. 유재명, 너 담임 목사야, 성전 지었어, 너 이게 해답이니?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가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집도 가져봤고 사업도 가져봤고 돈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울 앞에서 열광할 정도로 그래봤지만 이내 엄청난 골리앗 앞에 이게 뭐야?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골리앗의 외침, 골리앗의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아무리 가져도, 쌓아놓아도, 왕을 가져도, 내가 엊그제 열광했던 왕을 가져도 더 큰 문제 앞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사업이 잘 되어서 영원히 잘 되고, 오늘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영원히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온통 우리를 골리앗처럼 뉴스를 들으면 어렵다, 대화를 하면 힘들다, 요즘 못 살겠다, 대통령은 왜 못하냐, 뭐 누구는 뭐. 여러분 제일 바보가 누군가 핑계하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잘하면 뭐 우리한테 뭐 쌀을 갖다 줍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세금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못할수록 좋아요. 우리는 덜 가져가고. 뻘짓만 안 하면 돼. 거기서. 죄송한데요,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 안수들을 봤는데 어떤 연세든 목사님이 그 신참 목사들 앉혀놓고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하신다. 참 공감이 가세요. 너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놀래잖아요. 여러분도 안 놀래? 신참 목사들 보고 그러냐, 너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싫어하는 짓 하지 말고 성도들 좋아하는 것만 좀 골라서 하면 너는 훌륭한 목사 된다고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뜻 어디 있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도들이 뭘 싫어하는가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것만 골라서 해도 너는 조성광, 너는 대단해진다 그 말이야. 두 손 들고 아멘 안 해? 미안해요 목사님. 또 진심도 담겨있지 뭐. 여러분 봐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나부터 성도들이 보면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해요. 왜 저럴까?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성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염려해요. 뭐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열광했어요. 대통령 바뀌면 해답이에요? 전문가가 있으면 해답이에요? 어떤 글을 읽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네 삶의 위기의 순간에는 꼭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전문가들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나서서 해석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밤낮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신문을 보면 60년대도 어려웠고 70년대도 어려웠고 80년대도 어려웠고 90년대도 어려웠고, 그때도 남대문 시장은 문 닫는다고 했고 자갈치 시장도 문 닫는다고 했고 나성 시장은 그때도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씁니다. 당군 이래의 최대의 위기. 정말 그럴까? 정치 전문가는 정치가 망했다고, 교육 전문가는 교육이 망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세상은 굴러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전문가도 나왔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회가 망한다고 난립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여러분 아세요? 분명한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통계이고 예측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전문가이지 해답을 알 수 없어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염려는 알아도 해답은 없어요. 이게 간판만 안 그렇지 무당하고 똑같아요. 문제는 알지만 해답은 없어요. 문제 해결자는 아멘 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믿고 달려갑시다.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거예요. 세상은 더 힘들 걸, 더 어려울 걸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전문가예요. 사람이 사람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고양이를 잘 알아도 전문가 아니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의 전문가요. 여러분, 고양이 전문가는 고양이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수의사한테 있어. 못 알아들어? 사람의 문제에 사람이 전문가요? 아니요. 사람의 전문가는 아멘 합시다. 우리 만드신 하나님이요.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답이 있어요? 뭐 몇 년도에는 암이 다 정복된대. 언제? 우리 다 죽은 뒤에. 보니까 지놈도 죽은 뒤에요. 그런 소리 누가 보대? 나도 예언가요? 나도 예언 하나 해볼까? 이상해 장로님 왜 웃어요? 내가 예언한다는데. 여기 있는 사람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 누가 보대? 그럼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그러다 100년 아니라 10년 안에 두려워서 죽어. 전쟁을 하면 총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가 자식들 죽을까가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더 많대잖아. 막 어렵다, 힘들다, 막 난리야. 막 그러면은 막 그냥,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나와서 막, 요즘에 우리나라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많이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얘기해 줄까? 오늘 뉴스, 정확하게 2개 뉴스를 소개할게요. 오늘 생생경제에서 KBS 최경영 기자가 한 말인데, 한국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늘 망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호황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남은 나라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나 잘 봐. 자, 오늘 뉴스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올 한 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달러라고 그러니까 별로 몰라서 내가 환산을 해주면 671조 3,400억입니다. 아직도 몰라요? 2011년도에 5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는데 지금 7년 만에 지금 6천억 달러 돌파를 했는데, 이 올 한 해 6천억 달러 수출한 나라는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중국, 4위 일본, 5위 네덜란드, 6위 프랑스. 우리는 일부러 7위. 6위 이거 껄쩍지근하니까. 8위
옛날에는 이 중국 놈들이 좋아하는 거 7위. 아직도 안 놀래요? 전 세계의 수출액의 3.4%가 우리나라가 감당했고 수출 순위로만 보면 6위입니다. 자, 전체적 통계는 역사상 우리나라가 가장 우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달립니다. 왜일까? 사람이 뭘 많이 알고 나이를 먹으면 평안이 아닙니다. 걱정만 많아집니다. 세상이 정보가 많으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뒤져서 많이 알면 잘 사는 게 아니라 걱정만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문제는 너무 몰라도 되는 걸 많이 안다는 겁니다. 아니, 연예인 이혼한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아니 드라마가 악박장이든 지랄이든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또 방송국에 전화해서 또 그 내용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공 죽이지 말라고. 아니, 별 여유가 더 많어? 아니, 왜 일본의 우동이 어디가 맛있나 안 맛있나 이게 궁금하냐고. 칼국수만 맛있으면 되지. 온갖 이런 생각들이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죄송한데, 아유 목사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목사님 수출만 많이 했다고. 여러분, 수출 많이 하는 게 쉬워? 이거요 정확하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세청 통계가 오늘 신문낸 거예요. 물론 수치상으로 뻥튀기 한 것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 한동안 우리가 속고 살아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딱 내면 외국에서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과거는 안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우디 가서 일할 때, 우리 유재룡 장로님만 해도 사우디 몇 번 가서 뭐 엄청 돈 벌어온 것 같아도 사우디 가서 또 한 번 떨어져 갖고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젊은 날부터 내가 볼 때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 있어 갖고. 유재룡 장로님 살아있는 거 보고 자식들이 그랬대잖아. 우리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하고 동갑인데 황수관 박사보다 오래 살 줄 몰랐다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연탄 배달도 했고,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 날르며도 살아봤고, 서울역에서 잡혀서 두드려 맞고도 살아봤어요. 뭐가 어려워요? 그때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왜요? 어려서. 많은 걸 알고 걱정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내일 일까지 알고 싶어. 근데 뭐 점쟁이한테도 갔다 오니까 예수 믿어도 간대. 빛나교회 집사요 그런 데잖아. 우리 목사님은 내일 일을 모르니 좀 알려주시오. 아니, 내일 일을 알고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 내가 언제 죽는다, 언제 병든다. 우리 마음속, 서로 마음속을 뭐 우리 아내가 그래, 당신은 나를 모른다. 내가 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여자분들이 가끔 그래요. 당신은 나를 모른다고. 남자들에게 그걸 능력이 있겠어. 근데 또 나는 역시 모르는 게 또 감사하지. 여러분, 여자가 살 때 남자가 좀 둔해야 그게 사는 거지. 남자가요 너무 잘 알아봐. 생일이면 반지, 만난 날 꽃,
그 제비여. 아니 먹여 살리기도 힘든 이 세상에 뭔 꽃. 여러분 꽃 해봐. 남편도 그러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내일 일을 알고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온갖 비리를 알고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10번을 자다가 깨어도 우리 아내한테 그래. 나는 당신 만나기 전에는 손본 일도 없고 다른 여자 손도 잡아본 일도 없고 뽀뽀해본 일도 없다. 나는 그냥 당신이 처음 여자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로 믿어. 그러면 나는 자기야 나 거짓말 못해. 나 사실은 여자가 있었어. 한 5명 있었는데 혹시 우리 살다가 그 여자들이 올란가 몰라. 나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김 여신이 그랬죠 이러겠어. 우리 서로 잘못을 알고도 품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누가 나를 품어? 나도 나를 못 품는데. 내가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안에는 나도 있어. 내가 내 죄를 사하지 않는데, 내가 내 죄에 확신이 없는데, 사함에 확신이 없는데 누가? 누가? 사람은 내가 못나서 골리앗을 만나는 게 아니야. 못 배워서 골리앗을 못 만난 게 아니고 내가 꿈을 못 이뤄서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야. 여러분 앞에 이제 골리앗은 더 큰 골리앗으로 2019년도 기다릴 거예요. 더 여러 골리앗으로 기다릴 거예요. 제가 오늘 사기를 좀 치고 싶어. 내년에는 골리앗이 없을지어다. 여러분도 아멘 안 쳐나? 없겠어? 그러면 어떻게 골리앗을 좀 작게 만들어? 거기까지 세워놓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뭘까? 사울 왕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지? 봐봐 진짜 너희들 이 사울 왕 가지고 열광해서 우리가 돈 벌었어요. 집 한 채 사놓고 열광해요. 하나님이 딱 골리앗 세워놓고 그래. 너 이 집 별거 아니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지어놓고 유재명 너 이거 별거 아니지? 별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TV 보세요. 죄송하지만 자영업자가 다 망해요.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새벽 4시부터 줄 선대요. 언뜻 보니까 어떤 돈가스 집은 새벽 4시부터 줄 선대. 그리고 8시간 줄 서서 돈가스를 먹을 일이 있을지도 않은 모르겠어. 얼마나 사람이 안가운지. 여러분 봐봐요. 그 골리앗을 40일 동안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너 이 왕 별거 아니지? 이걸 우리가 조금만 잘난 체 해봐요. 이제 우리 집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아내가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하고 아무도 애들도 칭찬을 않고 나도 칭찬을 하니까 우리 집 단톡 카톡방에 설교를 낮에 한 거 저녁에 한 거 다 올려놓고 엄마 설교를 평가해 주세요 그러고 올려놨어요. 아이고 내가 빌리그레함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써놓으려다 회개할 것 또 생길까 봐 안 썼어. 참 대단한 건 대단한 거야. 나는 내가 설교하고도 들으려면 정말 가슴 졸이며 듣는데 우리 아내는 평안
봐봐요. 우리 아내가 그 설교 갖고 왜 좋아하냐면 더 잘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또 언제 시키겠어? 한 번 시켜도 저러는데 안 시켜. 이제 안 시켜. 여러분 봐봐요. 내가 아무리 뭘 가지고 열광을 해도 제가 이제 우리 아내 설교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매주 해요. 매주 긴장해요. 지금도 설교를 긴장을 해요. 거의 두세 주면 한 번씩 내가 설교를 실수했나. 이게 이 소심한 성격에 그냥 딱 점심 먹은 게 얹혀요. 어떤 때요 설교가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유빌리그레암인가 봐. 그러는 순간 그 설교 듣고 시험 든 사람이 둘은 나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요. 네가 사울 네가 이스라엘 열광했어? 너 골리앗 앞에 봐봐. 하나님 말고 너희가 너희 안에 해답이 있어? 성경이에요. 세상은 온갖 두려. 자, 그러면 골리앗에서 40일 동안 묶어놓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요.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 질렀을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40일 만에 그 현장에 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바빠서 한 50일 만에 왔으면 골리앗은 또 50일 동안 거짓해야 돼. 근데 그 다윗이 오는 날 골리앗은 끝나요. 사울에게 문제가 되는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놀라웠게 사울에 대비해서 가장 못난이 다윗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윗을 처음에 표현할 때 사무엘상 1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막내라. 이 성경을 개역 한글은 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막내라 이 표현, 이 막내라고 하는 이 말제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핫가톤인데, 이 핫가톤은 다윗이 8번째 아들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이 있어요. 8명 중에 다윗이 가장 못난 아들인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한 명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7명은 딱 양복 입혀서 목욕해서 기름 발라서 준비해 놓고 다윗은 가서 양치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감이 아닌 거예요. 제일 등급이 모자란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8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막내면 사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엄마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들은 잘난 아들을 잘난 체 하려고 하지만 못난 아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말고, 지금은 뭐 자식 하나고 둘인데 뭐 못나고 잘나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엄마같이 9을 낳았고 9 나면요 나갈 때 들어와서 밥 먹어도 누가 안 왔는가 몰라요. 9 그릇 떠났는데 옆에서 한 놈이 먹어버리면
그래서 나간 놈건 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아파도 밥은 먹어야 돼. 일단 먹고 누워야 돼. 내 거 남겨놓질 않아, 저 군상들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무리 아파도 먹어. 끙끙 막 앓다가도 밥은 먹어야지. 왜냐면 어릴 때 그 두려움이 있어. 내 밥이 없을 거야 뭐 그런 거. 여러분 봐요. 그 막내가 아버지 자기 가족 행사에 없어요. 옛날 여러분 지금 열쇠 문화가 잘 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이제 카메라 이런 것도 있어서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은 다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결혼식 하면 저 집 가서 하고 와야 돼. 그럼 다 가려고 다 준비하는데 제일 안 가도 되는 놈 보고 집 보라 그래요. 집만 보라고 그래. 청소해 놓으라고 그러지. 청소만 해. 밥도 해 놓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제 솥단지 몇 개 깨지 뭐. 여러분 봐봐. 다윗 보고 오지 말래. 왜? 왕감이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는 숨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까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아들 또 있냐?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가장 골리앗 앞에서 가장 잘난 사울과 가장 못난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버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가요. 아니 얼마나 웃겨요. 사울도 숨는데 다윗이 가요. 다른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안 무서워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 언젠가 기론한 집사님이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냐고 힘센 사람이 잡냐고 이랬어요. 미친놈이 잡는다고. 골리앗은 누가 잡아요? 미친놈이 잡아요. 다윗이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놈이에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가? 돌 몇 개 들고 가? 원래 미친놈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상식 안에서 살아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니에요? 힘든데 힘들지 않아.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아. 손해봤는데 손해 안 봤대.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요셉이 미친놈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가 체질인 것처럼 살아요. 감옥이 체질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간 건 믿음으로 달려갈 때 믿음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다윗은 이게 딱 꽂히면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이기기 전에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웠어. 누구 위해서? 죽은 양. 물읍시다. 죽은 양은 상품 가치도 없어. 여러분 다윗이 양 죽은 양 지키다가 죽였다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운 것은 믿음이 좋아서 싸워서 이겼겠어. 저 사자하고 곰이 놀래서 갔겠어. 못 알아들어? 아니 나한테 달라드는 놈이 있으니까 놀래서 간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봐봐요. 2019년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아무리 뭐 새천년이 왔다 가능성이 있다 해도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신의 복은 좁아져요. 그러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너의 의지는 나 여호와라. 이제 다윗은 딱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의 이름에 손을 쥐고 달려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2019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요새 연락 와요.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짰어? 가능성은 어떻게 있어? 막 난리들이. 그래서 막 요즘에 막 안산에 소문났어요. 부흥은 빛나교회만 되고 예산은 빛나교회만 들고.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지? 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내게 싹싹 오기를 지금. 근데 아니 내가 가서 어렵다고 그러면은 누가 보태줘? 아니.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요. 다윗이 가능성이 있어도 잘나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아멘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아멘이죠? 여러분 2019년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꿈을 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계산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꿈꿀 수 없는 중에 꿈을 꾸며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달려갑시다. 상황이 어려우면. 근데 그 못난이 다윗, 그 가장 잘난 사울과 가장 못난이 다윗을 놓아두고 골리앗 앞에 세워요. 그 열광했던, 그러나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요.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거기까지 세워놓고 두려워 떠는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못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 하나님 믿고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 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려면 진즉 쓰러졌어요. 제가 오늘 우리 직원들 외우다가 구두성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아이, 다른 성도들이 구권사님 저기 주방에 있다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괜찮아, 쓰러져도 될 수 있으면 바로 죽어 하늘나라로 가게. 그냥 안 죽으면 요양원에 갖다 넣을 테니까 걱정도 말고 쓰러지라고. 하나는 이러다 쓰러지면 복이지 뭐. 우리 구권사님 아멘 하더라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뭘 맨날 두려워. 우리 구권사님 그래서 아이고 나 아파갖고 죽으면 어떡해. 늙어서 50대 때부터 그랬었고. 그게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야. 걱정도 하지 말고 2019년 우리 골리앗이 딱 와서 막 우리 숨게 만들지만 그러지 마. 그냥 힘들어도 가다 보면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고 뭐 다 무슨 해답 아니야. 그러나 또 가고 또 가면 주님 역사가 뭐 종교인 과세가 있다고 막 교회들이 난리야. 걱정. 이거 뭐 걱정해 뭐지. 세금 내면 되고 더 내라면 더 내면 되고 구제도 얼란지라고 안 내려니까 걱정이지 뭐. 내겠다는데 뭐. 그죠? 뭐 걱정이야. 나라가 어려운가 본데 좀 주지 뭐. 여러분 쫄지도 말고 우리 한번 힘내서 하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달려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가능성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야. 아멘이죠? 골리앗도 감당 못해. 골리앗이 얼마나 놀랄까서 막대기 들고 오니까. 저리 희한한 놈이
막대기 돌 몇 개 들고 오니까 그게 뭐예요? 새총이요, 새총. 새총. 우리 어릴 때 장난감 없어갖고 이렇게 Y자 된 걸로 이렇게 고무줄, 애들 고무줄 몰래 빼다가 만들어갖고. 옛날 고무줄들은요 잘 끊어져요. 또 요즘 고무줄은 안 끊어. 이렇게 당기면 끊어져가지고 손만 아프고. 다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 그 새총 갖고 골리앗가, 우리같이 못난 놈이 가장 아무것도 안 갖고 골리앗가. 2019년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 나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도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살 거야. 계획 없다고 두려워. 막 계획 가진 사람들 아니야. 계획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까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으로도 이기게 할 걸로 믿고. 뭐가 좀 안 돼? 쫄지 마요. 쫄지 마. 직장에서 막 버티다가 또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밤에 승리를 선포하며 옆에 사람한테 손 한번 잡고 나한테 잘해라. 내년에 다 내 덕 좀 볼 거다 그래봐. 그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걱정.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진 않아. 나이 먹는데 어떻게 더 건강해져? 아프든지 말든지. 우리 집 여자는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다가 나만 들어가면 안고 그러고 두어. 도대체 저걸 어디다 쓸까? 여러분 더 건강해지겠어? 걱정돼.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늘나라가 가까워가고 있다. 우리가 죽을까봐 아멘을 안 하는데 자 힘내고 사는 거지. 힘내고 쫄지도 말고 기죽지 말고. 가는 사람한테 골리앗이 깨졌지 앉아서 잘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2019년도 어떻게 가? 아니야. 2019년 가는 거야. 막 표정을 준비한 것처럼 뭘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갈 때 2019년이 놀래갖고 우리 앞에 아파서 쓰러지고 여러분 사업장에 복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승리합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했다고 믿으면 아멘. 쫄지 마요. 쫄지 마. 뭐 사업 장사 좀 안 되면 어때? 그냥 굶지 않지 뭐. 그냥 힘내고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기리라.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미친놈,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된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찬송합시다.